자연을 보니까 꽃들이 만발하고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환경 속에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지나게 되면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니 또는 거룩한 주간이니 때로는 위대한 주간이니 라고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1년 52주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주간이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제일 거룩하게 그리고 귀하게 경건하게 보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간이기 때문에 어느 주간보다도 더 소중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다 이뤘다고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랑을 주관적인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사랑을 내적인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초월적인 사랑을 내 삶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신령 성령님이여 이번 한 주간에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내 생명을 살리신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제나 나사렛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여리고에 들어오게 되고 또 여리고에 들어와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사막길을 지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이 전도 여행이 이 과정을 꼭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리신 것도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전도 여행 3년쯤 맞춰져 가는 그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분이 아마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다.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분인가 구경하기 위해서도 모였을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평생 눈을 보지 못한 비극의 주인공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려서 다 엉클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한 푼 한 푼 동량해서 먹고 살아가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 나도 저분을 만나게 되면 내 보지 못한 이 눈을 떠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을 갖게 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내가 평생 보지 못한 이 눈을 떠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의 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경만큼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내 운명을 고쳐줄 것이다. 저분이 내 팔자를 고쳐줄 것이다. 저분이 내 삶을 올바로 이끌어줄 것이다. 저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실히 섰던 거예요.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저분이 내 생애를 바꿔주고 저분이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 소경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눈이 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랬을 때 이 소경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가던 걸음을 멈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 소경이 부르짖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시켜서 저가 왜 저렇게 부르짖느냐, 저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안심하라, 네가 볼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소경은 눈을 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모인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불렀을까? 깜짝 놀라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체면이니 또 자기의 부끄러움이니 경륜이니 자기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튿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이니까 시작하시겠죠.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입은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이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이 다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미숙하다, 어리석다, 단순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그 벳박의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이 둘을 택하여 보낼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그 나귀 새끼를 푸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푸르니 거기에 한 사람이 왜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 새끼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믿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주는 것도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이제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써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라도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고 이렇게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며 따릅니다. 앞에서 가는 자들은 겉옷을 벗어 깔아드리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은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찬송을 불렀느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을 했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에도 그런 찬양이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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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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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면 돌들을 들어서 또는 나무들을 들어서라도 호산나라고 외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려주의를 지나게 되면 고난의 한 주간 무엇보다도 호산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높이며 영광 돌리며 지내야 할 주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든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을 나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생활에서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어느 주간보다도 뜻깊게 보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지키신 그 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호산나 찬송하며 한 주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